이거 보고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네. 전능하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천지의 천지의 창조주를 창조주를 믿습니다. 믿습니다. 나는 나는 그의 그의 유일하신 유일하신 아들, 아들, 우리 주 우리 예수 주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 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본디오 빌라도에게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나는 성령을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거룩한 교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용서받는 죄를 것과 용서받는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이게 사도신경의 내용이죠. 그중에 오늘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예수님의 승천에 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다 어디로 가죠? 사람이 죽으면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어디로 가요? 땅으로 갑니다. 땅 속에 묻히죠. 근데 살아있는 그대로 하늘로 올라간 인간은 없어요. 살아있는 그대로 올라간 인간은 지금까지 없습니다. 예수님이 유일하시죠. 그리고 우리가 믿는 것은 우리 예수 안에 있는 우리가 몸이 부활해서 살아있는 그대로 예수님을 만나게 될 거다. 공중에서. 그게 우리의 믿음이고요. 이게 기독교의 독특성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종교에서는 교주가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것도 없어요. 그죠? 하물며 교주가 죽었다가 살아나고 다시 하늘로 올라갔다. 이런 가르침은 전혀 없습니다. 오직 복음에만 이게 있죠. 오직 복음에만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여기 그림이 두 개가 있는데요. 이게 뭐 하는 거죠? 둘 다 무덤입니다. 저거죠. 피라미드. 한국의 왕궁이고요. 하나는 이집트의 피라미드예요. 뭐 문화유산인 것 같지만 사실은 이건 무덤이죠. 죽은 사람을 장사하는 곳입니다. 제가 그 성경적인 세계관 강의를 하면서 했던 얘기를 여러분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이집트의 파라오는 사람이 아니에요. 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지를 않아요. 신이니까 죽지 않죠. 그래서 죽을 때가 되면 어떡하죠? 그 파라오는 아버지인 태양신 라하고 어머니인 갑자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하여튼 어머니가 지하의 여신이에요. 이름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났습니다. 제가 요즘 그래요. 그 둘 사이에 태어난 아시리스, 그러니까 아시리스하고 라하고 사이에 태어난 존재가 파라오고요. 이 태양신 라는 하늘의 세계를 지배하고 아시리스는 지하 세계를 지배하고요. 바로는 이 지상 세계를 지배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바로가 죽지 않고 어디로 가냐 하면 어머니의 세계인 지하 세계로 가요. 아시리스의 세계로 가요. 그리고 그 아시리스의 세계를 만들어 놓은 데가 어디냐면 피라미드예요. 그래서 바로들은요, 이 바로의 자기가 즉위하면 그때부터 뭐를 만들기 시작하냐 하면 이 피라미드를 짓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피라미드가 보통 30년, 40년 동안 지어요. 그리고
여기 있는 거는 우리 왕릉이죠. 왕릉입니다. 왕이 됐든 바로가 됐든 황제가 됐든 사람은 죽어요. 그리고 그 몸은 흙으로 돌아가요. 흙으로 돌아갑니다. 위대한 종교 지도자들도 다 죽죠. 석가모니도 죽었습니다. 그래서 석가모니가 언제 죽느냐 하면 BC 438년에 죽어요. 그때 석가모니의 나이가 80세였습니다. 굉장히 오래 살았어요. 옛날 사람 치고는. 근데 어떻게 죽었느냐 하면 상한 돼지고기 먹고 식중독에 걸려서 죽었거든요.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이거 제가 꾸며낸 얘기는 아니고요. 유마경이라고 하는 초기 불경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그 석가모니는 이제 불교 집단을 만들었잖아요. 상카라고 하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은 이제 그 불경을 그 공부를 하고 도를 닦는 대신에 노동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사느냐 하면 그 불교 신자들이 주는 음식을 먹고 살아요. 근데 부처는 그 주는 음식은 무조건 따지지 말고 묻지 말고 먹어라 해요. 근데 어떤 여자가 그 승려들한테 이제 부처님과 그 제자들에게 음식 공양을 했는데 그중에 돼지고기가 약간 상했었어요. 부처가 그 상한 돼지고기를 먹고 식중독에 걸렸어요. 그래서 죽었습니다. 구니시가라라고 하는 곳으로 이동해서 그 숲속에 들어가서 다리를 오그리고 누워가지고 죽었어요. 여기 있는 게 이제 부처가 죽은 거죠. 그리고 제자들이 이제 그 주변에 있습니다. 그 부처가 죽었는데 그러면 그 시체가 어떻게 됐을까요? 화장을 했어요. 응? 화장을 해가지고 당시에 부처님을 화장할 때 그 근처에 있는 8개 나라에서 왕들과 사절단들이 왔대요. 그래서 부처를 화장하고 거기서 나온 살이, 뭐 뼈조각, 재 이런 거를 8등분을 해가지고 이제 각자 자기 나라로 가져가서 거기에서 이제 그 부처의 유해를 모시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인도의 아쇼카라고 하는 황제가 즉위하고 나서 그 부처의 유고를 모시고 있던 그 무덤들을 다 파헤쳐가지고 그 8개 무덤 중에 7개를 파헤쳐가지고 거기에 있는 사리 뭐 그다음에 유해 이런 것들을 온 세계의 불교국에 다 나눠졌어요. 그게 나눠졌습니다. 근데 사리가 뭐 무지하게 많이 나왔대요. 전설에 따르면 사리가 8섬 40대가 나왔대요. 8섬이면 얼마예요? 16가마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전 세계에 나눠줬어요. 지금 요게 무슨 사진이냐 하면 한국의 설악산에 있는 그 봉정암에 있는 그 5층 석탑인데요. 여기에도 부처님의 사리가 있대요. 그래서 한국에도 5개 사찰을 우리가 정멸보궁이라고 그래요.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모시고 있대요. 그래서 사실은 이 그 부처님의 이 사리를 모시고 있는 데는 뭐가 없냐면 불상이 없어요. 석가모니 불상이 없어요. 왜? 그 진짜 부처님이 거기 있으니까 그 굳이 그 불상을 만들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진신사리를 모시고 있는 그 절에는 부처님의 불상이 있는 게 아니라 비로나자 불의 불상이 안치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부처는 죽어가지고 그 몸이 불에 태워지고 그
뭐 머리카락, 뭐 이빨, 뭐 살이 이런 게 지금 전 세계 여러 나라에 이런 탑에 봉안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이게 부족하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진신사리가 모셔져 있는 탑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탑들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으로 아주 잘 만들어진 탑을 우리가 불국사의 석가탑이라고 알고 있잖아요. 근데 석가탑에는 이 부처님의 진신사리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뭐 머리카락, 이빨, 뭐 뼈 조각, 뭐 살이 이런 게 있는 게 아니고 거기에는 뭐가 있냐 하면 불경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부처하고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부처는 그렇게 죽어서 화장되었습니다. 그래서 육체는 산산이 분해돼서 없어졌죠. 요 사진은 뭐냐 하면 공자의 무덤입니다. 요거는 제가 한 7, 8년 전에 이 공자의 그 무덤이 있는 데가 중국의 산동성의 곡부라고 하는 곳인데요. 거기가 공자가 태어나고 살았던 곳이에요. 옛날에 노나라 땅인데 거기에 제가 가서 찍어온 사진입니다. 공자는 BC 479년에 죽었습니다. 공자도 오래 살았어요. 73세까지 살았습니다. 그리고 죽었어요. 그리고 여기 묻혀 있습니다. 여기 지금 사람을 제가 한 명도 없을 때 찍느냐고 엄청 고생을 했는데 사람들이 무지무지하게 많이 와요. 그래가지고 이 공자의 무덤 앞에 뭐 절을 해요. 특히 저 중고등학생들, 대학생들이 여기 와가지고 뭐 굉장히 절을 합니다. 뭐 줄을 쫙 서요. 이 절하려고. 왜냐하면 이 공자를 잘 숭배하면 머리가 좋아지고 시험에 합격한다고 생각한대요. 근데 공자의 그 시신은 죽어서 여기 묻혔습니다. 부활했거나 혹은 하늘나라로 올라가지 못했어요. 그냥 사람으로 죽어서 사람으로 땅에 묻혀서 사람으로 썩었습니다. 부처도 사람으로 죽어서 사람으로 화장됐어요. 힌두교식으로. 무함마드는 그 AD 632년 6월 8일 날 메디나에 이제 저기 메카에 하지 순례를 다녀와서 자기가 살던 데가 메디나인데요. 글리 돌아오다가 열병에 걸렸어요. 열병에 걸려가지고 몇 달 동안 두통과 열병에 시달려서 고생을 하다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기가 정말 사랑하던 그 첩이 있었는데 그 아이샤라고 하는 첩이에요. 18살 먹은 첩입니다. 그러니까 고약한 놈이죠. 이게 18살 먹은 여자랑 살았어요. 그 아이샤의 무릎을 베고 죽었습니다. 죽은 뒤 어떻게 됐을까요? 시체는요, 여기에 안장됐습니다. 이 메디나에 있는 모스크예요. 이 모스크가 지금 현재 무함마드의 시체가 안장되어 있는 모스크입니다. 그러니까 무함마드도 사람으로 죽었고요. 사람으로 시체가 부패하고 그리고 분해되었습니다. 뭐 지금 보면 유골이 남아 있을까요? 아니면 먼지만 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누구도. 사람은 다 죽죠. 왜 죽는다 그랬어요? 사람은요, 죄의 책임을 지고 죽어요. 죄의 대가로 죽습니다. 죄의 대가는 뭐예요? 사망입니다.
그 사람이 왜 죽느냐? 늙어서 죽는 게 아니고요. 병에 걸려서 죽는 게 아니고요. 사람은 자기가 지은 이 반역죄의 대가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요. 그래서 부처는 사람이 왜 죽느냐? 그거는 자연스러운 일이다. 누구나 다 죽는다. 이렇게까지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죽음의 원인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죠. 공자 역시 죽음의 원인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죽음의 원인을 무엇 때문이라고 그래요? 죄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예수님의 제자들에 의해서 이게 좀 더 명확하게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왜 인간이 죽느냐 하면 죄의 대가로 죽는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근데 이게 정말 아주 중요한 가르침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사람들이 굉장히 무시해요. 왜 죽는지. 이게 죽음이라고 하는 게 정말 굉장한 두려움이고 누구도 피할 수 없는데 죽는 이유에 대해서 묻지 않아요. 죽는 이유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공자도 왜 사람이 죽는지 말하지 않았어요. 이슬람에서도 모하메도 사람이 왜 죽는지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유대교가 기독교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죠? 근데 유대교에서도요, 이 죽음의 원인이 죄 때문이라는 거 가르치지 않아요. 유대교의 가르침에 그런 가르침은 없습니다. 오직 복음만, 기독교에서만 사람이 왜 죽느냐? 죄 때문에 죽는다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절망적인 거고요.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나는 안 죽을 거야 라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결국은 죽어요. 지난주에 얘기했듯이 탄트라 불교라든지 도교에서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법을 아무리 노력을 하고 정신수양을 아무리 해도 사람은 다 죽어요. 근데 문제는 예수님도 죽으셨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왜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 그랬어요? 인간이 지은 이 반역죄를 대표해서 예수님은 이 반역죄의 처벌로 십자가의 형을 받고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장사되는 과정까지는 똑같아요. 모든 사람과. 마호멧도 장사됐고 부처도 장사됐고 공자도 장사됐어요. 맹자도 장사됐습니다. 우리 아버지도 장사되셨어요. 우리 아버지 생일이 그저께였습니다. 저 기일이 28일. 28일 날 우리 아버지 기일인데 저는 그 기제사를 드리거나 혹은 추모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하는 거지 죽은 사람 기억하면서 예배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다고 믿기 때문에 예배하지 않아요. 우리 아버지도 돌아가셔서 장례 예법에 따라서 제가 땅에 묻어드렸습니다. 거기까지는 다 똑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 몸이 썩어서 없어진 게 아니라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하고 나서 이제 죽지 않으니까 우리와 계속 같이 지내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그죠? 예수님은 부활하셨으니까 그것도 어떤 몸으로 부활하셨어요?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하셨으니까 우리와 함께 지내야 돼요. 그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지내면 우리가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아마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 믿었을 거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40일 정도 우리와 함께 지내시다가
승천하셨습니다. 하늘로 올라가셨죠. 그게 도대체 왜 하늘로 가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저 어렸을 때 이거에 대해서 좀 불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어차피 다시 살아나시고 이제 돌아가실 일이 없으니까 이제 죽음과 상관이 없으니까 계속 우리와 함께 사시면 되잖아요. 인간들과 함께 예수님이 올해까지 2000년을 살았대. 그분 나이가 2000년이래. 그러면 이거는 기적 중의 기적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아주 중요한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9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에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그랬습니다. 자, 부처는 불에 태워져서 없어졌습니다. 시체가. 공자는 땅에 묻혔어요. 마호멧은 지금 모스크에 안장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냐 하면 모든 사람이 보는 데서 어디로 가셨느냐? 하늘로 가셨습니다. 여긴 올려져 가셨다고 그랬어요. 어디로 가셨는지는 구체적으로 얘기 안 하고 올려져 가셨는데 예수님이 올려져 가시니까 구름이 그분을 감싸서 보이지 않게 되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하늘로 올라가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우주가 유지되는 이유가 뭐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중력 때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항성과 해성들이 가지고 있는 중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물체는 이 중력의 지배를 받아요. 새들도 중력의 지배를 받죠. 그래서 하늘에서 날갯짓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바람을 타지 않으면 땅에 떨어져요. 추락하는 모든 것들은 뭐가 있어요? 날개가 있습니다. 이문열 씨가 지은 소설의 제목이에요. 근데 그 물리학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비행기가 그 양력을 받아서 공중에 뜨려 그러면 이런 복잡한 수학식이 있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나는 수학이 굉장히 약해가지고 잘 이해가 안 되는데 뭐 F 니꼬르 뭐 G 뭐 이렇게 설명이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겨내야 공중에 뜨는 거예요. 이 중력을 이겨내야. 그리고 이거를 이제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그 이론에서는 E는 MC의 자승이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하죠. 그런데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중력의 법칙을 벗어나셨죠. 어떻게 해서 예수님은 중력의 법칙을 벗어나서 하늘로 가셨을까요? 거기에 대한 단서들이 성경에 몇 군데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요한복음 20장에 나와 있는 기사들이에요. 요한복음에만 있는 게 아니라 공간복음에도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두려워가지고 문을 다 닫고 잠그고 있었어요. 혹시 제사장의 그 군대가 혹은 로마의 군대가
자기들을 체포하러 오지 않을까? 왜냐하면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잖아요. 그런데 여자들이 와서 예수의 시체가 없어졌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그리고 어떤 제자들이 이 예수님 부활하신 분을 만났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제사장들은 뭐라고 소문을 냈어요? 어떻게 여론을 조성했냐 하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도둑질해 갔다. 그리고 부활했다고 지금 거짓 소문을 퍼뜨리고 있다. 선동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사람들에게 소문을 퍼뜨리니까 제자들은 그들이 자기를 잡으러 올까 봐 두려워서 문을 잠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문을 두드린 게 아니고요. 그냥 갑자기 나타나셨어요. 근데 예전에 부활하기 전에 예수님은 어떤 몸을 가지고 있었죠? 부활하기 전에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 먹으면 배고프고요. 물을 안 마시면 목마르고요. 또 오랫동안 걸으면 피곤하셨어요. 그리고 먼 거리를 직접 걸어서 이동했어요.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이 시간과 공간의 지배를 받지 않고 그거를 초월해서 갑자기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더 이상 뭐의 지배를 안 받아요? 시간과 공간의 지배를 받지 않는 몸으로 변화하신 거죠. 26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한 번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다 한 번만 예수님이 나타난 게 아니에요. 그러면 제자들이 환상을 받겠구나. 그럴 수 있죠. 예수님을 너무너무 보고 싶으니까 혹은 한 사람이 그랬다 그러면 꿈꿨겠지.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제자들이 다 모여 있는데 그 가운데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나셨어요.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그렇게. 그리고 제자들이 갈릴리에 갔을 때 그때도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계셨어요. 제자들이 물고기 잡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 갈릴리 호숫가에 서서 깊은데 그물을 내려라. 그리고 나와 보니까 모닥불을 펴놓고 물고기를 굽고 계셨죠. 그리고 고기 잡은 거 있냐? 더 가지고 와라.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아침을 드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아침을 먹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분이 육체로 부활하셨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영이 부활했다 그러면 음식을 못 먹잖아요, 영은. 그런데 이 육체로 부활하셨는데 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육체는 예전의 시간과 공간의 지배를 받던 그 몸이 아니라 전혀 새로운 몸으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깨어나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두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기절했다가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기절했다가 예수님을 시원한 무덤에 이렇게 넣어놓으니까 깨어나신 거야.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걸 우리가 기절설이라고 해요. 또 예수님의 부활과 관련해서 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환상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너무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뭘 봤느냐? 환상을 봤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를. 근데 이 환상설이요. 여기에서 깨어집니다. 두 번이나 나타나셨고요.
한 사람이 본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봤고요.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는 모습을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봤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어떻게 부활하셨느냐? 몸으로 부활하셨지만 그 몸은 예전에 아담과 똑같은 몸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몸이 아니라 전혀 새로운 몸으로 부활하셨다는 거죠. 시간과 공간의 지배를 받지 않는 몸입니다. 자, 제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두 가지 종류의 우주를 창조하셨다고 설명을 해드렸죠. 하나는 영적인 우주이고 하나는 물질적인 우주입니다. 이 물질적인 우주는 뭐로 구성이 되어 있느냐? 공간과 물질과 시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질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끊임없이 뭐를 써야 돼요? 시간 에너지와 공간 에너지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이동을 하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한 거예요? 시간 에너지와 공간 에너지가 필요하고요. 가만히 있어도 이 두 에너지를 끊임없이 써요. 그래서 이 모든 에너지를 다 쓰고 나면 모든 물체는 소멸된다. 이게 물리 법칙입니다. 근데 영적인 우주는 눈에 보이지 않는 우주죠. 거기에는 뭐가 없어요? 물질이 없고 공간이 없고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우주에 존재하는 것들은 물질과 시간, 공간과 시간의 지배를 받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어떻게 부활하셨느냐 하면 이 물질 우주에 속해 있는 그 인간의 몸으로 부활하셨지만 동시에 뭐로 부활하신 거예요? 전혀 새로운 존재로 부활하셨는데 이 전혀 새로운 존재이신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의 지배를 받지 않게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신 몸으로 우리와 함께 사시지 않았어요. 이거 많이 아쉽죠? 저 어렸을 때 이거 참 너무 아쉬웠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 이제 죽지 않을 텐데 우리와 함께 지금도 살아계시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우리와 함께 살아계시지 않고 하늘로 가셨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올라가신 그 하늘은 어디일까요? 이게 문제죠. 그 하늘은요, 이 대기권이거나 혹은 대기권을 벗어난 저 우주가 아니죠. 그 하늘이 어디예요? 그 하늘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에 그 단서가 나와 있는데요.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하늘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근데 여기서 나오는 하늘이 어딜까요? 공중일까요? 이 대기권일까요? 혹은 대기권을 벗어난 성층권일까요? 아니에요. 이 하늘은 어디일까요? 여기에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죠.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으로 이 사도 요한을 부르신 분이 있습니다. 이게 천사일 수도 있고 예수님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하늘은 어디냐 하면 천사들이 존재하는 그곳, 예수님이 지금 계시는 그곳이에요. 거기는 어디일까요? 영적인 우주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하늘이라고 하는 곳을 그냥 우라노스라고 이렇게 헬라어로 표현이 되지만 거기는 이런 대기권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늘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대기권을 표현하는 경우도 있어요. 공중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그런데 하늘은 어디냐? 하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영적인 존재들이 있는 곳, 그곳이 하늘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뭐 대기권 밖에 어디로 가신 게 아니고 어디로 가셨느냐?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 영적인 우주로 가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뭘 가지고 가셨을까요? 영을 가지고 가신 게 아니라 부활하신 몸으로 그리 가셨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부처도 사람들은 이렇게 설명을 하죠. 부처가 죽었어요. 그걸 뭐라고 표현해요? 열반했다고 그러는데요. 열반이라는 게 뭐예요? 몸은 이 땅에 벗어놓고 뭐만 가는 거예요? 그의 영 혹은 그의 정신 혹은 그의 자아 그것만 저쪽 세상으로 갔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지죠. 또 도교에서도 뭐라고 설명해요? 도교에서도 도사가 정말 열심히 수련을 해가지고 신이 돼요. 근데 신이 되는데 그 신들의 세상 선계로 갈 때 몸을 가지고 가는 게 아니에요. 몸은 못 가요. 뭐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공간과 시간의 지배를 받고 중력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몸이 하늘로 가는 건 불가능해요. 그래서 어떻게 간다고 그래요? 시해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몸은 벗어놓고 뭐만 가느냐? 그의 영혼만 이제 저 세상으로 간다고 생각을 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죽었다고 그럴 때 이 죽었다라는 걸 뭐라고 표현해요? 좀 고상한 표현으로 돌아가셨다 그러잖아요. 어디로 돌아가요? 자기가 왔던 곳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응? 그래서 사람들은요, 이 인간의 영혼이 자연 발생적으로 생겨난 게 아니라 어디에선가 왔다라는 생각을 다 하고 있어요. 그리고 죽으면 어떻게 하느냐? 돌아갔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몸은 여기다 벗어놓고 영혼만 돌아갔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돌아가시고 장사되시고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그 부활한 몸을 가지고 어디로 가셨느냐? 하늘로 가셨습니다. 그 하늘이 어디냐? 그냥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진공 상태의 이 대기권이 아니라 대기권 밖이 아니라 어디로 가셨느냐? 하나님이 계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 혹은 영적인 우주로 가셨다는 것입니다. 이게요. 성경 외에 이렇게 가르치는 부분은 없어요. 이게 성경적인 세계관에서 아주 독특한 점입니다. 다른 종교에서는 인간의 몸이 부활해서 그 몸으로 다음 세상으로 간다. 이런 가르침은 상상조차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게 기독교에서 상상으로 꾸며낸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요, 이 부분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으면 그러면 뭐가 두렵지 않을까요? 그러면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듯이 우리도 언젠가 부활하게 되죠. 근데 우리가 부활해서 이제 어디로 가요? 천국으로 가요. 하늘로 가요.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설명을 하세요.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십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중요한 내용이 있죠. 제일 첫 번째로 하늘엔 누가 있느냐? 천사들이 있다. 그러니까 이 하늘은 그냥 진공 상태의
물질과 물질 사이의 공간이 아니라 영적인 우주라는 거예요. 거긴 누가 있어요? 천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하게 되면 어디로 가느냐? 누가 지금 전철 타고 있는 분이 스피커를 켜고 있는데 마이크를 좀 꺼주세요. 부활하게 되면 우리의 몸이 누구처럼 변한다는 거예요? 천사들처럼 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그 몸이 어떻게 변했느냐? 영적인 존재들과 같은 몸으로 변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하게 되면 그러면 우리 몸이 어떻게 바뀌느냐? 영적인 존재들과 같이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뭐가 달라지느냐? 존재하는 방식이 달라지죠. 자, 우리가 이 인간으로 세상에 살 때는 종족을 번식시켜야 되죠. 근데 종족을 번식시키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모든 생명체는 종족의 번식에 뭐가 필요하냐 하면 교미가 필요하죠. 암수의 교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암수의 교미가 없으면 종족은 번식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늘나라로 이제 부활해서 가게 되면 더 이상은 우리가 종족 번식을 위해서 암수의 교미가 필요 없는 상태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공간과 시간의 지배를 받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 하늘이라고 하는 개념이 그냥 공중이 아니라 뭐다? 영적인 세상이다. 영적인 우주라는 거죠. 그래서 언젠가 이제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할 때는요. 뭐가 하나로 통합될까요? 이 영적인 우주와 물질적인 우주가 하나로 통합된다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고 이게 성경적인 세계관의 가르침입니다. 지금은 영적인 우주와 물질적인 우주가 분명히 나눠져 있습니다. 너무나도 명확하게 나눠져 있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실 때, 그 전에 우리의 몸이 부활할 때 우리의 몸은 뭐처럼 되느냐? 몸은 가지고 있지만 그 몸이 천사들과 같이 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시간의 지배를 받지 않으니까요. 거긴 시간이 없으니까. 또 공간의 지배를 받지 않으니까 지금처럼 공간을 이동하려면 에너지를 쓰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천국으로 가면 전기 자동차 필요 없고요. 비행기 필요 없죠. 제가 6월 11일 날 캄보디아를 가는데 캄보디아를 가려면 뭐를 써야 돼요? 공간 에너지를 무지하게 써야 됩니다. 비행기 타고 몇 시간 가죠. 또 시간 에너지도 많이 써야 되죠. 응? 누가복음 22장 4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그랬습니다. 천사가 있는 곳이 어디예요? 하늘입니다. 그런데 그 하늘은 대기권 밖이 아니에요. 진공 상태의 우주가 아닙니다. 우주 어디 다른 곳에 있는 그런 장소가 아니라 하늘은 뭐냐? 시간과 공간과 물질이 없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우주입니다. 거기는 영적인 우주이죠. 그래서 우리의 몸이 어떻게 변하느냐? 천사들처럼 변하는데 그거를 누가 보여줬느냐? 누가 증명해 줬느냐? 예수님이 증명해 주신 거죠. 예수님의 몸이 그렇게 변했어요. 그런데
이 우주에 있는 어떠한 인간도 어떠한 생명체도 그 몸이 부활해서 그렇게 변한 예는 전혀 없습니다. 이건 찾아볼 수가 없어요. 오직 누구만? 예수 그리스도만 그렇게 됐다는 거죠. 그것이 예수님의 독특성이고, 그래서 우리는 그분이 누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거고요. 그래서 그분이 누구다? 그리스도라고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처나 마호메시나 뭐 공자나 맹자나 뭐 아인슈타인이나 뭐 슈바이처나 다 누가 될 수는 없어요? 그리스도가 될 수는 없어요. 왜? 그 몸이 죽어서 썩고 분해되고 해체됐으니까요. 예수님은 이제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으시고 장사되셨지만 부활하시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고요. 우리의 믿음이 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님과 똑같은 몸으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부활하게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똑같이 어디에서 산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게 된다는 거죠. 거기에는 뭐가 없어요? 물질이 없고요. 시간이 없고 공간이 없습니다. 그런데 물질이 혹시 있지만 그 물질, 새하늘과 새 땅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물질 우주와는 전혀 다른 물질 우주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성경은 딱 한 가지로 설명을 해요.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우주도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하고 이 물질 우주도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하는데 이 두 우주가 크게 다르지 않고 어떻게 되느냐? 통합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시죠? 예수님은 어디에 계시느냐? 하늘에 계십니다. 그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하죠.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노니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늘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예요? 천국입니다.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하늘은 어딜까요? 이 마태복음 16장 19절 앞부분에서 천국 열쇠를 주겠다 그랬으니까 이 하늘은 어디냐? 천국이에요. 천국은 어디일까요? 하늘에 있는 나라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이 천국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하나님이 계시는 나라예요. 영이신 하나님이 영으로 존재하시며 영이신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이죠. 그게 천국입니다. 지금 그곳은 영적인 우주고요. 그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미 영적인 우주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잖아요. 천국이잖아요. 그 천국이 어디에서도 이루어지는 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게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뭐라고 하셨어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뭐예요? 영적인 우주에서도 반란이 일어났고 물질 우주에서도 반란이 일어났는데 하나님께서 이 영적인 우주에서 반란을 진압하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가 존재하는 것처럼 이 물질 우주에서도 그런 일이 이루어질 것이고 마침내 하나님이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할 때가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기대하면서 기도하라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도록 하는 게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잖아요. 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려면 뭐가 드러나야 되느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본질이 드러나고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면 여기에 뭐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지는데 그게 마침내 언제 완성이 되느냐?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실 때 그때 이 일이 완성이 되죠. 그 일을 위해서 지금 예수님은 어디로 가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로 가신 겁니다. 그런데 더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여기 히브리서 10장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뭐를 하셨어요? 우리들의 죄를 위해서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여기에서 영원한 제사라는 건 뭐예요? 이제 제사를 완성하셨다는 뜻이죠. 그래서 더 이상 인간은 자신의 죄를 위해서 뭐 할 필요가 없어졌어요? 제사 드릴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제사를 완성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제사가 완성되지 않았으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여전히 서 계실 거예요. 여전히 부지런히 일하시겠죠. 근데 제사를 완성하셨습니다. 제사를 완성했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우리들의 구원을 완성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은 어디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겁니다. 앉아 있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안식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안식이라고 하는 게 휴식하고는 다르죠. 휴식은 뭐예요? 일하다가 잠깐 쉬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안식은 뭐죠? 모든 일을 마쳤기 때문에 쉬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천지를 이 영적인 우주와 물질 우주를 창조하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안식하셨습니다. 제7일에. 왜 안식하셨죠? 6일 동안 이 물질 우주를 만들었냐고 너무너무 고생해가지고 힘들어서 잠깐 쉬시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들을 다 완성하셨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은 안식하시는 거죠. 그 안식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느냐? 영원한 안식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제7일 제7일에 안식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 하나님의 안식에 동참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만물과 시간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분의 안식에 동참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앞부분에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앉아 계신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앉아 계신다라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 이사야서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내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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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리라 하시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그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그랬습니다. 자, 이 말씀에 따르면 보좌에 앉아 계시는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요. 이렇게 그 스랍들이 그렇게 노래하죠.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이 거룩하다라는 말을 제가 설명을 했죠. 뭐라고 설명했어요? 거룩하다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영적인 우주에는 하나님만 계시는 게 아니에요. 많은 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영들 가운데 거룩하세요. 거룩하다는 게 뭐예요? 지극히 높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거룩하다는 건 뭐냐 하면 다르다라는 거예요. 뭐가 달라요? 존재하는 이유가 달라요. 존재하는 방식이 달라요. 그러니까 다른 모든 영적인 존재들은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존재하세요? 스스로 존재하세요. 스스로 존재하세요. 그리고 모든 창조된 것들은 뭐가 있어요? 존재의 목적이 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존재해요?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스스로 존재하시기 때문에 존재의 목적을 누가 정하세요? 자신이 정합니다. 그게 거룩이에요. 그래서 어떤 피조물이라도 어디에 도달할 수가 없어요? 이 하나님의 거룩에 도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천사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찬송할 때, 하나님을 지칭할 때 뭐라고 하느냐? 다른 표현을 할 게 없어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 그런데 그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전에 읽었던 히브리서 10장 12절은 하나님 우편에 그리스도께서 앉으셨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두 분이 앉아 계시나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중요한 개념은 그분이 앉으셨다는 것입니다. 왜 앉으셨을까요? 모든 일을 마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왜 공중으로 가셨을까요? 왜 하늘나라로 가셨을까요? 왜 여기에 계시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모든 구원 사역을 완성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구원 사역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으면 여전히 여기 계시면서 우리들에게 끊임없는 가르침을 주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 구원 사역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여기 계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신 거예요? 하나님 있는 데로 가셔서 하나님과 함께 앉아 계십니다. 우리가 이 개념을 뭐라고 설명하느냐? 삼위일체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 계실 때는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이 안 계셨고, 지금 성령 하나님으로 와 계실 때는 하나님 나라에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안 계시고, 그런 걸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그랬어요? 양태론적인 그 설명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죠. 하나님은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으로 나타나시지만 이 세 분은 동일하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 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어떻게 구원 사역을 완성하셨다고요? 율법을 완성하셨어요. 율법이라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성경적인 세계관 강의에 참여하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반역을 저질렀어요. 누구와 동맹을 맺은 거죠? 마귀, 사단하고 동맹을 맺고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 반란이 진압됐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오셔서 재판을 하세요. 그래서 뱀에게는 뭐를 하셨어요? 저주하셨습니다. 마귀는 저주를 받았죠. 그래서 마귀는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가 없어요. 제가 누누이 설명하지만 이 저주라는 말은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이 아라르라고 하는 단어는 영원한 관계의 단절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하나님과 영원한 관계가 단절됐습니다. 돌아갈 수가 없어요. 회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반역을 저질렀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저주하지 않으세요. 대신 누구를 저주하죠? 땅을 저주하세요. 이 물질 우주를 저주하세요. 그래서 이 물질 우주는 완전히 새롭게 창조되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인간을 저주하지 않으시고 어떤 약속을 하세요? 여인의 후손을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그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뭐 하신다고요? 마귀의 그 모든 계략을 다 깨뜨려 버릴 거라고 약속하세요. 그리고 그 아들이 오기 전까지 뭐 하시죠? 인간의 반역죄를 가려주기 위해서 뭐 하시느냐 하면 가죽옷을 지어 입히세요. 그런데 그 가죽옷이라고 하는 게 뭐의 상징이에요? 희생제사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반역죄를 저지르고 하나님께서 인간의 반역죄를 가려주기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힌 이래로 인간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뭘 했어요? 희생 제물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희생의 피를 가지고 나갔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려면 사실은 뭘 가지고 나가야 돼요? 내 목을 잘라서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왜? 이 반역죄의 대가는 사형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가 내 목을 잘라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 대신에 다른 짐승을 죽여서 그 짐승의 희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 그게 희생제사라고 그러고요. 율법은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방법으로 희생제사를 드리는 거, 이게 율법이에요. 또 한 가지는 뭐죠?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한 최소한의 법칙, 그걸 우리가 율법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그 율법으로 대표되는 게 뭐예요? 그게 십계명입니다. 그런데 율법에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제사 드리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그러면 어떠한 일을 해도 나갈 수가 없어요. 내 목을 잘라서 나가는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정성을 들이고 내가 많은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뭘 가지고 나가요? 내 반역죄에 책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려면 내 목을 잘라서 가지고 나가는 방법 외에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뭐를 주셨어요?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 율법은 뭐냐면 죽이는 거예요. 누구를 죽이는 거예요? 나를 죽이는 대신 다른 짐승을 죽이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뭐냐면 저주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하셨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걸 잘못 이해해가지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율법의 조문들을 지키는 데서 해방되었다 이렇게 오해들 하시는데 전혀 아니에요. 율법의 저주라는 건 뭐냐 하면 죽는 거예요. 내가 죽는 대신 누구를 죽이는 거예요? 짐승을 죽이는 짐승. 겁니다. 그런데 이 짐승의 죽음으로는 이 제사가 내 죄를 없애지를 못해요. 그래서 제사는 언제 지내는 거예요? 해마다 같은 제사를 반복하고요. 또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죄 지은 일이 생각날 때마다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물을 드립니다. 그게 율법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어떻게 완성하셨어요? 죄가 없으신 그분이 우리들의 죄를 대신해서 희생제물이 되셨죠. 그게 예수님의 희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희생이 내가 지은 이 율법적인 죄들,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또 여자를 보면서 음란한 생각을 품고 이런 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왜 처형되셨느냐? 우리가 저지른 그 반역죄 때문에 처형이 되셨는데 반역죄를 대신 감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반역죄의 책임과 상관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오셨다고요? 인간의 생식 능력과 상관이 없이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되시고 그 인간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돼서 다른 신기한 방법으로 세상에 오신 게 아니라 어떻게 오셨다고요? 보통 인간처럼 여인의 자궁을 통해서 10개월 만에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뭐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스스로를 뭐라고 부르느냐? 인자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사람의 아들. 사람의 아들이 돼 뭐는 없으신 분이에요? 사람이 저지른 이 죄의 책임은 없으신 분인데 그분이 이 죄의 책임을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뭐 하신 거예요? 제사를 완성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가셨을 때 어디로 가셨어요? 성전으로 가셨어요. 그리고 성전에서 뭐 하셨죠? 우리가 알고 있는 성전 정화 활동을 하셨어요.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았어요. 돈 바꾸는 사람들을 내쫓았어요. 우리는 그것이 예수님의 성전 정화라고 이해를 하고요. 아, 그래서 성전에서 장사하면 안 돼. 성전에서 돈 바꾸면 안 돼. 자기 이득을 차리면 안 돼. 이렇게 이해를 해요. 예수님이 그거 못하게 하셨어.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아니에요. 성전에서 왜 짐승 팔았다고 그랬죠? 희생 제물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희생 제물을 드리려면 완벽한 희생 제물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내가 가지고 가는 것들은 완벽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성전에서 돈을 가지고 가서 희생 제물을 사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율법에 따르면. 모세도 그렇게 말했죠. 신명기에. 내가 사는 곳이 너무 멀면 돈을 가지고 가서 돈으로 짐승을 사서 그 짐승으로 희생제물을 드려라. 이렇게 모세도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당시에 성전에서 쓰이는 돈은 뭐만 썼어요? 유다 화폐인 세켈만 썼는데 밖에서 쓰는 돈들은 뭐예요? 달란트나 혹은 데나리온을 썼어요. 로마 화폐나 그리스 화폐를 썼는데 성전에서 희생 제물을 사려면
달란트나 뭐 저 데나리온이나 이런 그 로마 화폐나 그리스 화폐를 가지고는 희생 제물을 살 수가 없으니까 뭐를 해야 돼요? 환전을 해야 돼요. 그래서 성전 안에 이 돈 바꾸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다 내쫓았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내 집은 내 만민의 아버지 기도하는 집은 만민의 만민이 기도하는 집. 기도하는 집이다. 아멘. 사실은 성전은 뭐 하는 곳이에요?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곳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곳인데 하나님을 만나려면 뭐 해야 돼요? 제물을 가지고 나가야 돼요. 내 목을 잘라 가지고 나가든지.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그 성전의 기능을 뭐로 바꾸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바꾸셨어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수 있게 됐습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뭘로 드리신 거예요? 희생 제물로 드리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성경에서 읽는 내용이에요. 전설에 따르면 자기 목을 잘라서 걸어간 사람이 있어요. 거기 프랑스 파리에 가면, 저는 파리를 안 가봤는데 그 몽마르트 언덕에 생드니라고 하는 성당이 있대요. 응? 근데 이게 뭐 데니스라고 하는 그 성인을 기념하는 성당인데, 이 성 데니스라고 하는 그 프랑스어로 하면 드니라고 하는 이 성인이 자기 그 목이 잘라진 상태에서, 목은 잘라진 상태에서 그 몽마르트 언덕까지 걸어가면서 설교를 했대요. 그래서 거기가 그 유명한 생드니 성당이 있는 곳이라고 그럽디다. 근데 이거는 전설이죠. 사람이 목이 잘라지면 살 수가 없어요. 그, 어디요? 그 시크교의 성지가 어디죠? 그 골든 템플에 가면 거기도 그거 있잖아요. 거기 성인이 그 전쟁에서 자기 목이 잘라졌는데 잘라진 자기 목을 들고 걸어와가지고 그 호숫가 나무에다가 걸어놓고 거기서 죽었다며요. 그래서 거기에 그 골든 템플이 세워졌다고 거기 그렇게 기록이 돼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그냥 전설이죠. 목이 잘라지면 사람은 살 수가 없고요. 그 목이 잘라진 사람이 아무리 성인이라도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 몸은 썩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죽었다 그래서 인간의 죄가 없어지거나 인간의 그 희생제사가 완성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동정녀에게 잉태되어서 인간의 반역죄와 상관이 없는 방식으로 세상에 오셨어요. 그런데 천사로 오신 것이 아니에요. 옆구리에서 태어나거나 겨드랑이에서 태어나거나 알에서 태어난 게 아니라 여인의 자궁을 통해서 태어나셨어요. 그래서 인간이 되셨어요. 그리고 그 인간이신 예수님이 뭐는 없으시냐? 인간의 반역죄와 상관이 없으세요. 그분이 그래서 죄 없는 분이세요.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뭐가 완성됐어요? 제사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 제사를 완성하시고 예수님은 어디로 가셨을까요? 하나님께로 가셔서 하늘 보좌 하나님 우편에 우편에 앉으셨어. 앉아 계십니다. 앉으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우리의 구원이 완성됐다는 뜻입니다. 정말 할렐루야죠. 우리의 구원이 완성됐다라고 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뭐냐? 예수님이 제사를 완성하시고 하늘로 가셨다는 겁니다. 그냥 여기 있을 수가 없어서, 여기 있는 게 너무 힘들어서 하늘로 가신 게 아니에요. 뭐 하셨기 때문에? 제사를 완성하셨기 때문에 하늘로 가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분명해지는 거죠.
예수님이 그냥 오신 게 아니에요. 뭐 때문에 오셨어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인간의 희생제물로 오셨어요. 그래서 그 오신 목적이 완성되셨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늘로 가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신앙 고백에서 예수님이 장사든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셨다라고 하는 고백의 아주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이사야서 6장 1절에서 3절에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그죠? 여기 보좌에 앉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누구실까요? 이때까지는 성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지 않았으니까 예수님이세요. 성령님도 이 세상에 와서 계신 게 아니라 왔다 갔다 하셨어요. 그죠? 그런데 여기서는 단수로 보좌에 앉으신 분을 설명해요.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은 몇 분이세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으로 존재하시지만 여기에서는 뭐라고 설명하느냐? 단수로 보좌에 앉으신 분이라고 그래요. 그 보좌에 앉으신 분을 향해서 스랍들이 뭐라고 노래해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더라. 그분이 앉으신 이유가 있죠. 뭐 때문에 앉으셨다고요? 창세기 2장 2절은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자, 아까도 설명했지만 하나님이 왜 안식하셨느냐? 마치셨어요. 다. 끝내셨어요. 그래서 안식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과 휴식은 다르다고 그랬죠. 예수님도요, 뭐로 하셨을까요? 자신의 일을 다 마치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안식하세요. 자신의 일을 마치셨으므로 안식하세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설명하죠.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전 안에 그 지성소가 있죠. 그 지성소 안에 없는 게 있습니다. 거기는 정말 엄청나게 화려하죠. 그죠? 백향목으로 만들고 거기에 전부 금을 입혔어요. 지성소 안에. 그 성소 안에. 그 지성소 안에도 그렇고요. 그런데 성소 안에 없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성소 안에 식탁이 있어요. 거기에 뭐가 차려져 있어요? 늘 빵이 이렇게 갓 구운 빵이 차려져 있는데 제사장들은 그 빵을 먹어요. 근데 거기에 뭐가 없을까요? 의자가 없어요. 성소 안에 의자가 없어요. 그래서 제사장들은 못 앉아요. 왜 못 앉을까요? 제사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제사장은 매일 서서 섬겨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왜? 제사가 완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주에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지만 예수님이 다시 세상에 오세요.
그런데 예수님은 왜 다시 오실까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시나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이유는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다시 오십니다. 그 사람들이 깜짝 놀래요. 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이 세상을 끝장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다고 그러면 목사들도 놀래더라고요, 나한테. 근데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이유는 뭐예요? 심판하기 위해서 오세요. 구원하기 위해서 오시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언제 완성됐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심으로 완성이 됐어요. 그 완성된 제사를 받아들이는 사람, 그 완성된 제사를 의지하고 믿는 사람, 그 사람은 믿음으로 어디에 속하느냐? 예수님 안에 속하게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은 뭐를 받지 않아요? 심판을 받지 않아요. 그런데 끝내 그것을 거절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에 계시고 어떻게 하세요? 다시 죽은 자와 산 자를 심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십니다. 그게 성경적인 세계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엄청난 희생을 하셨죠. 그걸로 끝나면 기독교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그 희생을 본받아서 우리도 세상을 위해서 희생합시다. 여기에서 멈추면 기독교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왜 부활하셨죠?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이 새로운 생명을 부여해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어디에 있게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돼요. 그러면 우리 안에 뭐가 주어져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면서 새롭게 창조한 이 새로운 생명이 내게 주어지고 이 새로운 생명이 내게 뭐가 되느냐? 하나님의 의가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 구원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어디로 가셨어요? 이제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그분이 어디서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늘에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셨어요. 왜 오셨을까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우리를 위해 희생제사를 완성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리고 이 희생제사를 완성하셨기 때문에 어디로 가세요? 그분이 오셨던 곳으로 다시 가신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느냐? 승천이라고.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종교에도 이런 내용이 없어요. 이건 상상도 못해요. 인간이 아무리 복잡한 종교 체계를 만들어도 이거는 인간의 상상으로는 만들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인간의 상상이 아니라 뭐예요?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뭐로 설명을 했어요? 빌라도라는 사람이 역사적인 인물이었고 그 빌라도 때에 티브리우스 황제 시절에 빌라도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을 처형했다라고 하는 이 역사 기록을 통해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왜 예수님은 부활하셨을까요? 왜 승천하셨을까요? 복음 사건을 완성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복음 사건을 뭐라고 설명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장사되심, 부활하심. 이게 복음 사건의 핵심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그러면 뭐 기쁜 소식입니다. 막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 복음이 도대체 뭐예요? 그 기쁜 소식이.
몰라요. 근데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3절에 따르면 이 복음 사건의 핵심은 뭐냐?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이게 복음 사건의 핵심이고요. 이 복음 사건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어디로 가셨느냐? 승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2절부터 4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인간이 율법에 따른 희생 제사를 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의 때문이에요. 그 희생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이 내 죄를 가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들이 그거를 모르고 그 율법의 희생 제사를 내 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율법의 조문들을 지키는 것을 뭐라고 생각했느냐? 내 의를 쌓는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냐?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뭐가 되셨느냐?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들의 본래 마음은 제가 이해를 하는데 그런 분들이 있죠. 기도를 쌓는데요. 어? 기도를 쌓는데 제단을 쌓는데 그래서 예배할 때마다 제단을 쌓는데 여러분 이게 쌓아지는 게 아니고 내 의예요. 우리는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전가받아서 하나님 앞에 나갔어요.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들을 최선을 다해서 관리하는 거예요. 내 의를 쌓을 게 없어요. 내 의를 쌓는다라는 개념은요, 이게 어디서 왔을까요? 이 세상 종교로부터 왔어요. 불교나 힌두교나 이런 데서는 뭐가 필요해요? 내 의를 쌓아서 내 의를 가지고 뭐가 되는 거예요? 신의 경지까지 나간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요, 우리들에게 뭐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주시는데 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느냐? 율법의 마침이 되셨습니다. 율법을 완성하셨어요. 계시록 22장 13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예수님은요, 이 우주를 창조하셨고요. 골로새서 1장 16절에 따르면 어떻게 하세요? 이 세상을 마칠 때까지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를 살려주는 영이세요.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으므로 하나님 나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걸로 끝나느냐? 아니죠. 그분은 어떻게 하세요? 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 위해서 다시 오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소망이 뭐예요? 우리의 소망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에 기록되어 있죠. 뭐예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자, 예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아요. 몸으로. 그죠? 그분은 부활하시고 그 부활하신 몸으로 하늘로 가셨어요. 근데 우리의 소망이 뭐예요? 언젠가 우리가 어떻게 된다? 그리스도와 같은 몸으로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공중으로 끌어올려집니다. 그리고 공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요. 그리고 거기에서 누구와 함께 살아요? 영원히 함께 살아요. 그 공중은 어디일까요? 진공일까요? 공간과 공간, 물질과 물질 사이의 공간일까요? 하늘일까요? 아니에요. 어디죠? 여기서 말하는 공중은 하나님 나라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몸을 가지고는 공중부양할 수 없잖아요. 그죠? 우리가 중력의 지배를 받아서 하나님 나라까지 날아갈 수가 없어요. 응? 뭐 날개가 돋아나는 것도 아니고요. 날개가 돋아난다고 뭐 하나님 나라까지 날아갈 수는 없죠. 어떻게 되느냐? 내가 썩을 몸으로 땅에 심어요. 그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썩지 않을 몸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언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실 때에. 그리고 어떻게 해요? 공중으로 들어 올려져서 거기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때부터는 이제 예수님과 같이 육체를 가지고 사는 거죠. 근데 그 육체는 어떤 육체예요? 지금의 내 육체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새롭게 창조된 육체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으심, 장사되심, 부활하심, 그리고 공중에 올라가심. 이게 이제 성경적인 세계관, 네,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는 다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